영혼 이탈이라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고 비비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루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심정지가 오면은 4분이면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지 몇 시간 그리고 혹은 며칠이 지난 후에 되살아나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몸 밖에 나가서 영혼의 상태로 뭘 보고 들었는데 그런 거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심지어 그 공간에만 있는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멀리 자기 집에 있었던 얘기도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영혼이 육체로 돌아오니까 사람의 몸이 되살아났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육체 밖에 있을 때에도 정신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하려면은 영혼이 나의 실제적인 주체여야만 됩니다. 영혼이 정신활동의 주체만이 아니고 육체활동의 주체여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4분만 지나면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볼 때 육신의 주체가 영이다. 이걸 무슨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사건만으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교회의 신앙이 뭐냐, 또 성경적인 신앙이 뭐냐 할 때 영이요 영계가 실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성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비유요 영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영이 지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곧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영이 실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에 전부 다 투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영이 실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물질을 창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감화 감동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 앞단락에서도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영의 실체성을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이 시공을 초월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목적이 뭐냐 할 때도 부활의 목적을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어요. 부활의 목적이 육체가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매번 다르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시공을 초월하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이신데 그렇죠? 항상 모습이 변하고 시공을 초월하니까요. 영이신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육체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지금 육체가 실체 같지만 영이 헛개비 같지만 아니요. 실제는 뭐냐? 영이요 영의 세계가 실체고 오히려 이 물질은 썩어져 없어질 허구요 과정이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초점은 전부 우리의 실제적 믿음을 위해서 영이 실체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신앙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위한 종교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신앙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영의 세계가 실체고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지나면 흔적도 없게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란 것은 영계요, 영의 세계를 실체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봐라, 영이란 것이 실체다. 여기 너희 앞에 내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잖아요. 군대 귀신 들리니까 힘이 굉장하잖아요.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아무 힘도 없잖아요. 영의 능력이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고 에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래 버리고 그 다음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유일신도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유신을 믿지 않습니다. 관념으로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려서 그걸 들으시고 이해하시니까 나는 영이 주체인 걸 믿고 영이 실제라고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영이 실체가 안 되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우선은 천국의 실체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관념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실체라고 하면은 정말 얘기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영을 실체로 믿느냐, 듣고 이해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체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로 이 영의 실체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3번 나와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 본문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3번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은 왜 죽었나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얘기하려면 왜 죽었나부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왜 죽었나가 명확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렇잖아요. 아유, 예수님, 내 딸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급한데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딸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고치면 살 거를 괜히 시간을 끌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셨느냐? 사실 상당히 애매한데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은 주님이 이것을 의도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사로 사건은 어땠어요?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흘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죽게 만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문제와 살리시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여하신 게 전혀 없고 주님은 그냥 살리시기만 한 거예요. 생각나는 설교가 하나 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주님이 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지 아느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첫째는 주님의 이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리셨다. 주님의 박애주의다.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고 고치고, 어떤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하고 살리신다. 그 대표적인 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다. 그래서 살리셨다. 그런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요한복음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시고 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얘기는 엉터리 해석이죠. 두 번째는 주님은 죽은 사람 만나면 살리시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이 성 근처에는 지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보시려면은 본문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10km로 더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상당히 먼 곳인데 이런 겁니다. 백부장의 종을 어디서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종을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인성까지 40km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요 다음 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와서 이 아들 하나만 살리시고 곧장 돌아가신 것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성경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앞에 예수님이 해오신 것을 보면은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도 예수님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건 우연은 아닌 거죠.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설정이다. 우연히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회생의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나인성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이 뭡니까? 성은 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게 성이죠. 구약에서 어떤 왕이 성을 쌓았다 그러면은 그게 업적입니까? 성경에서 성을 쌓았다는 거는 대단한 일을 했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왕이 하나님보다 성을 더 의지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이 예컨대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위대한 왕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전쟁에서 다 승리라고 그랬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꼭 그 사람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지금은 인본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 성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성이라는 단어, 폴리스라는 헬라어를 3번이나 쓰고 있는 강조법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성의 이름이 뭐예요? 나인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중에서도 아름다운 성이에요. 성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이에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종교예요. 뭘까요? 유일신 종교죠. 종교가 많지만 유일신 종교처럼 철저하고 정교한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종교 중에 가장 정밀하고 아름다운 종교가 유일신 종교예요. 지금 나인성으로 설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청년이 죽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육체 절대고 인본이 극치고 그게 다른 종교들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유일신 종교다 그겁니다.
지금 유일신 종교가 바로 나인성이에요. 유일신 종교로 죽은 사람이 이 청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종교는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그래요? 악하고 죄짓고 살라고 그래요?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종교가 지혜롭고 열심히 살라고 그래요? 미련하고 게으르게 살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것의 가장 극치가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일신 종교인데, 그런데 유일신 종교에서 선하고 의롭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걸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 나인성은 육적으로 보면은 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죽인다 이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살아라. 좋죠? 근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그 종교로 죽었다 이겁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좋게 보이는 유일신 종교를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 유일신 종교는 겉보기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 시간이 가면 죽인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나인성 안에서 늙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뭡니까? 늙어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일신 종교를 끝까지 지켜 살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유일신 종교를 못 견디고 죽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만나요? 나인성 안에서 만난 게 아니고 나인성 밖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유일신 종교에서 질식한 사람이에요. 요새 청년들이 30대, 40대 사람들이 교회를 50%를 떠났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믿음이 그러냐. 코로나 좀 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렇게 30, 40대가 다 믿음을 떠나고 50%가 사라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떠난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도 자기의 영혼이 질식한 거를 감지할 수 있고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그들이 이상할 가능성이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셨느냐? 이 청년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걸 육적으로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는 유일신 종교인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이 안 된 사람입니다. 겨우 자식 하나가 있는데 자기 따라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인데 죽었다 이거예요. 유일신 종교의 현실이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유일신 종교의 미래는 그건 거예요. 평생을 지켜 살았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없고 하나 자기 보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죽었다는 겁니다. 살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유일신 종교라는 겁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내 양이다. 예수님은 그 내 양을 찾아서 여기 오신 거고 이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은 사람이 나인성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온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뿐인 거예요. 그들이 다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시기 전에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아무나가 아닙니다.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아 너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찾아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전할 사람 대상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교회를 다니다가 잃어버린 사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떠나갔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해가지고 의인 만들고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인의 모범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람 훈련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앞달락에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오신 거지 여기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롭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거는 우리들 간의 문제지 우리들 간에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마음을 해치지 않고 편안하고 그런 문제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안 죽었으니까. 살았네. 안 죽었네. 괜찮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과의 거리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손을 대셨다라는 걸로 표현했어요. 관계 문제란 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간접으로 아니에요. 집단으로 아니에요. 부부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내가 직접이에요. 대신하는 거 소용없어요. 직접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나의 관계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한다라는 이 말로써 표현된 주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죠. 육적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육적 관계가 돼요. 그래서 말로 앞달락에서도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실제로 이 청년을 살리신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보이지 않는 영이죠. 영의 실체성을 말로 표현한 것이죠.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의 실제적 역사가 일어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성을 예수님께서는 관에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지금 죽었어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먼저 일어나 앉았으니까 육체 활동을 영이 주관한 겁니다. 또 하나 말했다 그랬어요. 정신 활동을 주관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시체를 향해서 말한 거 아닙니까? 시체는 말을 못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했으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그 말은 몸은 죽었고 영은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중심에 살아있는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육신도 살고 정신활동도 살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의 주체, 육체와 물질의 지배자는 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육이고 현실이고 물질이지만 아닙니다. 육신활동의 주체는 영입니다. 정신활동의 주체도 영입니다. 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이 우선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영의 실체를 믿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이런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도 죽었고 아들도 죽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지향할 때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영의 실체를 주장하게 될 때 이들은 성령을 열매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체적 활동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이것을 체득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함께 증거될 것입니다.